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지난 시간에 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안식의 정의와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안식의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양. 속양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속양을 두 가지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의 죄를 씻어 구원하는 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었어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 즉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돈을 주고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제7일 안식일입니다.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들을 다스리라. 이들을 통치하고 너희가 이들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도 함께 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동산 사이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던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서 식물을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과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저 따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찾아왔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깨었지. 그 인간의 본성,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심, 그것을 자극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가시와 웅큼키가 있는 그 땅에서 가시를 캐내고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려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안식이 사라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안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신 예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율법 중에. 그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안식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네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날은 안식해라. 그날은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여서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날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도 쉬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는데 하물며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쉼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올해 저는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51회 동기회장으로 동기회를 섬기고 있고 온천시찰 회장으로 시찰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여러 상비부들에서 임원을 맡고 있어서 여러 상비부들을 이렇게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임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가끔씩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기의 일, 시찰의 일, 노예 일,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만 하고 쉼이었다면 번아웃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좋아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하여서 쉼을 누리고 일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배우 유해진 씨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격렬하게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 손가락 하나 까딱 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간다면 그럴 때가 옵니다. 몸이 반응을 하고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들 때가 옵니다. 번아웃의 순간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번아웃 되는 목사. 죽으라 교회 일 매달렸어. 교회 일만 하고 또 죽으라 성도들 돌아보면서 그런 일을 거기에만 매달려 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 번아웃이 되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밥만 먹고 성경만 읽고 그냥 쭉 쉬면 1년 동안 번아웃이 오면 쉬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만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쉬고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쉼을 주셔서 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그 쉼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에서의 자유, 일에서의 속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의 규례는 이렇게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는 좀 더 내용이 보태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제2세대 즉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2세대는 다 죽습니다.
만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내용이 뭐라고요? 신명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의 규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더한 게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는 여호와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너희 남정도 여정도 모든 사람이 다 쉬고 안식을 누리라 했지만, 여기 신명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즉 종살이하던 그들을 속량하여 내었나니,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 모든 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여 속량하여 그들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속량 곧 자유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세상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제사 드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킬 때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과 더불어 남녀 종들도 다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축도 계속 일을 하면 그 가축도, 힘이 없다면 그 가축도 힘들어서 번아웃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들도 계속 일만 시키면 그 노예들도 결국 번아웃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도 그리고 노예들도 안식일이 되면 다 그 일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속량함을 누리고 그 일에서 쉬었어. 그래서 번아웃 되지 않도록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가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지금 너희 가축도,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도 다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들도 쉬게 해라.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날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얽매임에서 풀어주셨고 얽매임에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얽매임에서 자유는 안식년과 희년의 글에서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규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안식년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은 여러분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게 파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땅도 쉴 수 있도록 파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곳에서 나는 것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품꾼이나 거류민이나 가축이나 덜짐승이 먹도록 너희가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파종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자유인들은 그래도 곡식을 거두어 놓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지만 종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거류민들, 저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그런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베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도 속량을 입어야 됩니다. 땅도 쉬어야 됩니다. 땅도 쉬지 않고 파종을 해서 계속 곡식을 이렇게 거두게 되면 산성화가 되어서 땅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도 쉬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쉬는 법은 없죠. 왜냐하면 계속 거름을 주고 하기 때문에 계속 땅을 가꾸면서 이렇게 하니까 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 파종을 해서 곡식을 심어서 그렇게 하면 그 땅도 산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쉬게, 땅도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년이 땅도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쉬는 땅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개념은 쉼과 함께 베품의 의미도 있습니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베풀고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움켜쥐려고 하면 욕심만 내고 내 끝만 챙기려고 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는 안 줘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안 줘도 베풀어야 됩니다. 이 얽매임에서의 자유는 희년의 개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희년은 여러분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즉 77이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을, 즉 종들을 자유롭게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희년의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희년이 되면 뿔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뿔나팔을 불면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면 그동안 종으로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서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유의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연의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수lum을 당해가면서 살았는데 희년이 되어서 뿔나팔을 후 불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희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 남았는가를 계산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희년에서부터 멀면 멀수록 돈을 많이 지불하고 희년에서 가까우면 1, 2년밖에 안 남았으면 돈을 적게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 자유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얽매인 것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뿔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날이 그 해가 희년입니다. 자유가 없이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희년이 되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량을 입어서 자유인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리는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식은 우리 인간을 속량하고 자유를 주는 축복입니다. 이 안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 육신의 자유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을 넘으면 이 자유는 죄에서의 속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안식의 개념은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그 속량,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던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의 종,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만 맺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참으로 말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의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는 죄만 짓다가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속량함을 입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거룩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의 규례를 주셨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율법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먼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의 축복을 받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안식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만 짓다가 결국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삼아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뭘 오늘 이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낮은 곳에서 섬기며 정말 나만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만 순종하고 살아가고 낮은 곳에서 섬기면 교회는 천국이 돼야 마땅합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내가 더 높아지려고 저 가짜는 못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쁘고 내가 더 사람을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다른 사람에게서 이걸 뺏으려고 합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운다니까요. 다투고 싸우고 진짜 멱살까지 잡아가면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완전한 율법에 순종하고 안식일의 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꼭 일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독을 증발하겠습니다. 계속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폰 끼고 계속 성경 들으면 오독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에 노출되고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밝은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캄캄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수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을 도려내고 봉합하고 치료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으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지만 마지막에 오실 때는 재매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네가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지? 네가 이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죄를 지었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을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제약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의 저울 앞에서 모자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우리 중고등부 표어대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주어지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한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길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